여러분 혹시 햄버거 드셔보셨어요? 햄버거? 지금 밥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웬 햄버거냐? 그림 보이시나요? 햄버거?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여러분 빵 만드시는 분 계세요? 햄버거 잘 포장돼서 나오는데 빵 만드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햄버거를 한 입 먹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빵이고 그 안에 있는 이제 패티라고 그러죠. 이제 고기랑 뭐 야채, 채소 같은 것들이 같이 씹히고 또 마지막에 빵이 한 번 더 씹히면서 이게 다 조화를 이뤄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 없이 고기만 먹으면 허전하고 고기 없이 빵만 먹으면 심심하죠. 그런데 고기와 빵이 함께 있을 때 맛도 의미도 완성되는 게 바로 햄버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햄버거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그래서 야이로의 딸,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패티가 뭐예요? 혈류증 앓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금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 글이 또 성경이 쓰여졌냐라면요, 이 겉의 이야기와 속의 이야기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키가 되는 게 바로 가운데 있는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그 말씀에서 주는 의미가 이 열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먼저는 야이로의 절박한 부탁과 예수님의 침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간절한 아버지의 외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이에요. 손. 손 얹어달라고 그러고 중간에 혈류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뭐에? 손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손대주시면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손에 대해서도 잘 들으시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재미있는 또 깊이 있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단순히 회당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의 눈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죠.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함께 집으로 이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이제 집으로 가면 어떤 기대가 생기겠어요? 아, 내 딸 살겠구나. 이제 내 딸 곧 일어나겠구나.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이제 회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의 이야기가 잠깐 멈춰서게 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야이로의 입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리다. 예수님이 지금 급히 딸에게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자리에서 멈추십니다. 어떤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닌데 지금 내 딸 죽게 생겼는데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네? 아이, 주님 지금 옷에 손을 대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고. 지금 내 딸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가던 길 가시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이와 같은 급한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보던 일 다 보시고 천천히 가셔서 뭐 주님 알아서 살리실 테니까 뭐 그러실까요? 아니죠. 제발 좀 우리 마음에 엄청 초조했을 거예요. 조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전해 들어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35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저 같으면 꼭지 돌았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주님? 응? 조금만 더 서둘러서 갔으면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러십니까? 아마 야이로의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딸은 더 이상 죽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지금 이제는 어떤 아이예요? 죽은 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나는 서두르고 나는 지금 너무나도 급한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천천히 가시면서도 시간을 늦추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야이로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요청도 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응답이 멈출 것과 같은 듯 보이는 순간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기도했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무엇도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지금 왜 이럽니까? 왜 더 나빠지니까 상황이 왜 이럽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늦은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시간의 지연,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시간의 지연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타이밍 한번 놓치면 인생이 크게 잘못되고 넘어지고 인생이 뒤바뀌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늦어지는 것이 결코 너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지는 것, 실패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딸이 죽어가는 거나 네 딸이 지금 죽은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 살린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착해요. 속으로는 뭐라고 욕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야이로 이 정도면 신사입니다. 정말 나였으면 저였으면 가만 안 뒀어요. 진짜 예수님 이렇게 옷을 만지는 게 아니라 옷을 찢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나도 찢고 막. 근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알죠. 예수님이 왜 멈추셨는지, 그리고 왜 그 여인을 기다리셨는지, 그 안에 어떤 복음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온전히는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중간에 끼어든 패티와 같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한 여인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가시던 그 길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야기는 멈추게 되고 누군가 조용히 예수님 몰래 옷에 손을 댑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병이 12년 동안, 그리고 이 병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통받는 질병이었고 종교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가서 막 치료받으려고 돈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런데 효험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혈류증,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면 율법상 이 여인은 뭐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는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었던, 어쩌면 잊혀진 12년 동안이라는 잊혀진 삶을 살았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냥 혈류증 앓던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날 그녀는 결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고 완벽하게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알고 있었어요. 뭘요? 예수님이라면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아무도, 어떤 의원도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쏟아부으면서 치료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다 안 됐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에서 몰래 손을 댑니다. 그리고 즉시 병이 나았고 여기서 끝났다. 그건 조용한 치유 이야기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병을 고쳤는데요, 예수님이 멈추면서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치다 그런 거예요. 주님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능력이 나갔으면 능력이 나갔구나 하고 한 영혼이 치유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잊혀진 존재를 다시금 공동체의 중심으로 불러들여 그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놓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두려움에 떨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불러요. 혈류증 앓던 여인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지금 딸아라는 호칭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12년 동안 이름도 없이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이름이 사라져요. 누구 엄마, 누구 댁. 남편들은 가능하면 집에 가서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진 20년, 잊혀진 12년. 근데 또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잊혀진 12년. 집에서도 이름이 안 불리고 잊혀져, 자기 이름조차도 자기가 모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잊혀져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따라, 예수님은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너는 혈류증 병 걸려서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며 그를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동일한 숫자가 나오죠.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경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썼을까요? 네, 성경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은요, 서로가 비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비춰줍니까? 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굴까요? 죽어가는 사람? 혈류증 앓던 여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이에요. 한 사람은 조용히 주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단순하고도 간절하고 진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 한복판에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참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것, 그게 비참한 거예요. 사람에게 잊혀지는 건 괜찮아요. 사람들이 너 더럽다, 부정하다, 나 너랑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사람에게 내 이름 한번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람이 나 좀 알아봤으면 하면서 얼마나 자기 이름 내려고 무언가를 꾸준히 합니까?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그 좋아요 한번 누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억된 바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혈류증 여인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야이로는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걸음을 걷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선언과 같은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기적은 없다, 난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 야이로를 향해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너 끝이야.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예수님도 할 수 없어. 그런 내면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작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유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야, 너 아까 나 믿었지? 지금도 그 믿음 유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지금 이 순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믿음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기만 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고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보통 장례가 나면요, 곡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요. 직업이에요. 그건 가서 곡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분위기, 장례식 분위기를 막 돋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위기가 가득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지금 늦게 와놓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죽었잖아. 좀 더 일찍 왔어야지 왜 지금 와서. 다 죽은다면 뭔 소용이야. 주변에 그런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고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분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커지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단순하게 병 고치거나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 해결용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생명 걸고 믿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늦었다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이미 늦어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조차 지연된 일뿐이지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잊힌 자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혀진 자를 향해 그 은혜는 아직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을 뻔한 내 딸은 살릴 수 있고 죽은 내 딸은 살릴 수 없다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보는 시선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삶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잊혀진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이 지연돼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끝났다 다 포기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잊혀진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늦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사람에겐 잊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은요 결코 늦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낼 만한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나에게 손대기만 하면, 믿음만 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달려오기만 하면, 또한 내가 너에게 손 내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문제에 넘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잊힌 자를 잊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계속 신앙의 길, 또 연단의 길, 또한 고난의 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을 믿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